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끝내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전진한다면 우리 시대에 이 과제가 끝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종족이 1581명이 한 종족이라고 하는데 1581명이 그 역사에 동참한다면 우리 시대에 이 과제가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 선교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선교를 좀 배우고 나면 선교사님들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년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직장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2년을 들여서 헌신하고 선교를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타시켄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졸업을 하고 나면 2년 정도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셨고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그 타시켄으로 가셔서 선교를 너무 잘하신 분이 계셨어요.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시작하면서 그 우즈베키스탄이 옛날에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를 독립을 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됐는데 그곳에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추방이 되고 그쪽에서 이제 모여서 타시켄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근데 이제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100명, 200명 이렇게 모기 시작하는 진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제자 양육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2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그 사역을 이어가서 선교를 배우면서 그 사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단체에서 분명히 저에게 졸업을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연락을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그리고 그쪽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가 다가왔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항상 아침 새벽에 그쪽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장소였어요. 저에게는 거룩한 장소였죠. 여러분들께서도 거룩한 장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하면 끝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양육을 하는 이 M4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도전합니다. 젊을 때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젊은이라면 한 2년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를 배우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를 돕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인도하시고 또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거룩한 장소에 가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프리카가 밝은 빛으로 나타났어요. 아프리카 글자가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밝은 빛으로 아프리카가 나타나서 눈이 번쩍 뜨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날도 어떻게 기도를 마쳤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또 직장 팔타임 알바를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계속되었고 7일 동안 저는 계속 가지 않겠다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아프리카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비위가 약해서 아프리카 음식 그리고 말라리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곳에 저는 맞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7일 동안 계속되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면 아프리카라도 가겠습니다. 그 대신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근데 뜻밖의 그날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집에 잠깐 오래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오라 그래서 식사를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식사는 없었고 카우치에 앉자마자 첫 질문이 저에게 우즈베키스탄 대신 아프리카를 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눈이 토끼 눈처럼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는 7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다 내려놓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가겠다고 했었는데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프리카로 인도하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저는 아모스 3장 7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말씀이 나의 간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7장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는 분명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자기의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면서 M4 선교를 하면서 진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때 체험하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보지 않고 있다면, 듣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말씀하셔도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우즈베키스탄 가는 그 계획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M4 선교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세워진 학교, 부족교회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아침마다 교제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믿기는 했는데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었고,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도 믿기는 했는데 직접 이 시간에 현재의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먼저 보여주신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2년을 마치고 나면, 아프리카를 떠나고 나면 다시는 아프리카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지금도 아프리카를 선택하지는 않겠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한다면 1581명이 남았다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아마 지금은 많은 선교가 더 이루어져서 더 많은 선교사님이 나가 있기 때문에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과제를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서는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 자,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이 채널에서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편지와도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 구약과 신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음성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다가간다면, 순종하는 아들이구나, 순종하는 딸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말씀, 이 채널을 계속 보실 분들은 들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래서 선교를 4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M1 선교, 미션 1, 그래서 M1이라 그래요. M1 선교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교를 하는 것을 M1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도 이제 이민자들이 와서 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교하는 것을 M2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해외 선교 M3와 M4가 있는데 도시 선교를 바로 M3 선교라고 해요. 거기에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그 도시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남아있는 M4 선교,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알려지지 않고 미약하고 가지 않는 M4 선교, M1, 2, 3, 4가 다 중요하죠. 특히 M1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M1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파송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M1 지역에 있으면서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나도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셔서 그 질문들을 태도로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 M4 선교를 알리고 훈련하고 또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채널에 오시면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왜 귀하냐면 귀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귀한 일을 하면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기니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귀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는, 그리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